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라. 평온을 덮은 수선한 군상들 노란 꽃잎은 미풍에 일렁이고 해안에 푸른 물결은 신비의 조화 그리심산 골짜기 덜 씻는 사슴이여 불을 뜯는 양떼 곁에 미소 짓는 예수님 오 사랑이 어라 창조의 기쁨이 어라 사론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라. 평온을 덮은 수선한 군상들 노란 꽃잎은 미풍에 일렁이고 해안에 푸른 물결은 진비의 조화 그리심산 골짜기 덜 씻는 사슴이여 불을 뜯는 양떼 곁에 미소 짓는 예수님 오 사랑이 어라 창조의 기쁨이 어라 오 사랑이 어라 창조의 기쁨이 어라 사론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라. 평온을 덮은 수선한 군상들 노란 꽃잎은 미풍에 일렁이고 해안에 푸른 물결은 진비의 조화 그리심산 골짜기 덜 씻는 사슴이여 불을 뜯는 양떼 곁에 미소 짓는 예수님 오 사랑이 어라 창조의 기쁨이 어라 사론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라. 평온을 더
선한 군상들 노란 꽃잎은 미풍에 일렁이고 해안에 푸른 물결은 신비의 조화 그리심산 골짜기 덜 씻는 사슴이여 불을 뜬 양떼 곁에 미소 짓는 예수님 오 사랑이여라 창조의 기쁨이여라 오 사랑이여라 창조의 기쁨이여라 양떼의 발길을 따라 빈들로 나가며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산골에 단장을 하고 산새들 짐승을 불러 모으네 그대는 골짜기에 피어난 백합화 불타는 입술 그리도 곱고 아름답구나 남내음 배어나니 향기롭구나 사론의 바람 안에 가슴 실어 유양의 산동네를 보내주렴 참사랑 여인의 꿈 별빛 향기로 아이한 이슬로 단장을 하고 산새들 짐승 불러 모으되 그대는 골짜기에 피어난 백합화 사론의 바람 안에 가슴 실어 유양의 산동네로 보내주렴 참사랑 여인의 꿈 별빛 향기로
숨쉬러 요양의 산동네로 보내주렴. 참사랑 여인의 꿈 별빛 향기로 아이언이 실로 단장을 하고 산새들 짐승을 불러 모으되 그래는 골짜기에 피어난 백합화 사론의 바람아 내 가슴 실어 요양의 산동네로 보내주렴. 참사랑 여인의 꿈 별빛 향기로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요.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붙었노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1절에 나는 이제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제 신부들이 사론에 수선하이고 골짜기에 백합화다. 이 사론이라는 곳은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그 갈멜산, 또 그리심산, 그러한 산 비탈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어지는 그 평원이라고 좀 약간 경사지 그러한 곳인데, 그 사론의 어떤 그 평지나 이런 곳은 온갖 꽃들이 많이 이제 자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론의 평원에 가면 그 꽃향기 그렇게 좋답니다. 예,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온갖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는 그 사론의 바닷가 들판, 그 들판에 이제 수선하다, 또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러면 이 사론 어떤 평야라기보다는 이제 해안가 언덕바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라 하면 거기에 이제 골짜기가 있다. 골짜기는 이제 이렇게 산과 산 사이를 말하죠. 그러니까 사론에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이 이제 백합화다. 이 골짜기라는 것은 이제 스가랴 6장 1절을 한번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6장 1절. 스가랴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해서 여기서 두 산 사이, 산 양쪽에 산이 있는 그 골짜기를 이제 그걸 골짜기라고 해. 산과 산 사이.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6장은 이제 말 사역자들에 대한 붉은 말, 또 흰 말, 그리고 이제 청황색 말이나 검은 말, 이러한
어릉진 말, 이런 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산 사이 골짜기이다. 그러면 이제 아가서로 돌아오면, 나는 사론의 수선의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꽃이 만발해 있는 그 사론 평야에 거기에 피어 있는 꽃들과 같다. 그 신부들은 어떤 도심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해변가 언덕에 피어 있는 꽃들 같은데 골짜기가 있는 그런 곳이다. 그곳에 이제 피어 있는 꽃들이 바로 이제 수선하고 이제 백합한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의 모습이다. 그 신부들은 꽃에 비유해 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자연 속에서도 벌이 요즘에 이제 블루베리를 보니까 벌들이 많이 이제 와요. 꽃이 폈기 때문에 꽃을 이제 수정도 시키지만 그 꽃 향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벌들이 찾아오고 조금 지나면 이제 나비도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꽃들은 벌과 나비나 이런 작은 곤충들이 찾아와서 꿀을 따고 꽃가루를 이제 묻혀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꽃이 피어 있을 때 오는 거죠. 꽃이 피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막 꽃무리가 졌을 때 처음에 벌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뭐 꿀을 얻을 수 없잖아요. 돌다가 이제 순찰만 하면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꽃에 붙어서 막 수정을 해요. 그래서 꿀이 나오고 향기가 있고 꽃가루가 있으면 벌이 붙어요. 이것처럼 꽃은 찾아와요. 누군가 찾아와요. 이것처럼 세상에서도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뭐 여자를 꽃에 비유한다면 우리 벌들을 남자로 비유해서 그 여자를 찾아오는 벌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꽃이 예쁘고 화려하거나 향기가 있거나 뭐 꿀이 있거나 화분이 있거나 그래야만 찾아오잖아요. 이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은 예수님, 신랑 셋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무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 찾아오신다고. 재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꽃이 꽃다워야 되죠. 꽃이 또 피어서 향기가 나야 되죠. 아름다워야 되고 벌이 찾아올 정도의 뭔가 갖추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제가 이제 서양 난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화려한데 향기가 없고 또 뭐 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 꽃에 뭐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뭐 제비꽃이란 이런 거 작은 꽃들 봐도 벌들이 찾아오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작은 꽃이지만 향기가 있고 꽃가루 있으면 반드시 벌이 찾아오거든요. 그러한 꽃들. 그래서 뭔가 누가 찾아올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꽃들이 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누구도 찾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꽃들을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 사로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심상을 만드시고 신부를 만나는 장소가 사론이 되는 거예요. 사론이.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가서에서는 사론을 말해요. 사론에 오셔서 꽃들을 찾아온다. 재림하시에 오서 신부들을 찾아온다. 그러면 사론에 머물고 있는 이 수선하여 백합화 같은 꽃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참 문제가 많고 또 뭐 이야기거리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예루살렘에 집중하는 것은 거의 뭐 99%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감람산에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서실 때예요. 심판주로.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루살렘은 심판주로 서서 하루에 거기를 두동강을 내버리신다고요. 하루에 7,000명이 죽어요. 그런 재림이라고 그곳은. 그러니까 사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로는 평화로운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꽃들이 머무는 곳이고 향기가 있는 꽃들이 질비하게 있는 곳. 그래서 진정한 신부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신부와 어떤 사역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수선화나 백합화 같은 향기를 머금고 신랑을 끌어들이는 그런 뭔가 갖춰진 게 있어야 되죠.
내가 갖춰져야지. 뭐 장소 불문하고 그러면 특별히 어딜 뭐 지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머무는 곳, 내 삶의 터전이 바로 이 사론이 되어지고 또한 그곳에 피어 있는 수소나 물이나 백합화 물이 같다면 반드시 그를 만나러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아름다운 꽃을 만나고 보려면 이 사론의 골짜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랑이 오고 또 신부는 거기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기름과 등과 예복을 준비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유지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꽃들도 아직 피지도 않는데 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꽃이 펴야 될 거예요.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맡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견줄 만한 모습으로 갖춰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신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비된 곳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녀왕국 일을 시작할 곳이 바로 사론 평야다. 그곳에 꽃무리들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땅, 거룩한 나라, 예수님이 친히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곳이 바로 사론 평야다.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 살고자 마지막 때 신부로 준비되고 또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그곳에 찾으실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된 그러한 상속되는 나라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서 얻는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시대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곳에 들어오는 신부들을 바로 수소나 물이요 백합화 물이라 하니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해야 된다. 물론 자칭 수소나 물이도 있어요. 자칭 백합화 물이 나는 예수님 오시면 예수 앞에 갈 거다. 그 믿음은 좋아요. 그러나 신랑이 불러줘요. 신랑이.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 2장 16, 18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만나고 에스더를 자기의 신부로 간택을 하고 여왕의 왕비의 자리에 세우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무도 안 부르지만 에스더만을 왕이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간택되어야 된다. 그렇게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왕으로부터.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왕이 NO 하면, 넌 아니야 하면, 많은 여인네들이 있었지만 에스더 시대에 많은 여인들이 이 왕 앞에 갔지만 전부 노한 거예요. 오직 에스더 한 여자였어요. 이와 같은 준비된 신부가 예수님이 이 샤론의 동네에서 골짜기에서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나의 신부다 하고 불러주실 때 진정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을 좀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마음, 어떤 생각 태도가 심령이 좀 깨끗하고 행실도 좀 아름다워야 된다. 마음과 생각, 또 말이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요. 말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하나. 예수님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은 온갖 마음에서 나온다 해서 입을 통해 나온다 했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놨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제 양산에서 목사님이 한번 다녀가셨는데 오셨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하신 것 같다. 그 마음을 주신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서 또 이곳에 오셔서 정말 아름답게 정말 그 어떤 마음과 심령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쭉 해주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도도. 그래서 모든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데 이 마음과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 행실의 아름다움에 꽃이 피어져 있을 때
주님을 끌어들이는 신부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이고 등을 준비한 자고 예복을 입은 자다. 예복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가냐고요. 에스더가 입었던 예복과 같은 아름다운, 그래서 신랑이 그냥 한눈에 반해서 내가 나의 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를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로는 정말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서 마음껏 손잡고 뛰며 놀며 이야기하며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 우리 미국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부부들은 애정 표현을 너무 잘한대요. 애정 표현을 하는데 막 허니 베이비 하면서 나의 허니 나의 베이비 그러고 이제 오늘 얘기를 듣고 나서 야 대단하다. 밥을 먹고 1시간 동안 한 100번 하는 것 같더래요. 옆에 뽀뽀하고 밥 먹다가도 뽀뽀하고 옆에 이게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 이렇게 안 하죠? 입술에 고춧가루 묻으면 이렇게 띄워주고 안 해봤죠? 예, 못 해봤죠? 그죠? 근데 그 친구들은 그냥 그게 일상이고 거의 1시간 밥 먹는데 그냥 마이 허니 마이 베이비 하며 서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뽀뽀했다가 닦아줬다가 이내 왜 웃어 그런데? 아빠 엄마 그렇게 해? 못 봤어? 말을 안 하네. 인성이 봤어? 그랬어. 그렇구나. 그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또 좋아하면 누구 옆에 있는 사람 개의치 않고 엄마가 앞에 앉아있어 아빠가 앞에 앉아있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좋아서 뽀뽀하고 만져주고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요. 야, 그거 참 보기 좋겠다. 예. 그렇게 앞으로 결혼하면 이렇게 해라. 지금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한다며요. 근데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그렇게 이 사람 평야에서 걷고 뛰고 놀고 한데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그곳에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이제 세상에서 그냥 날자마 마라 이러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런 식으로 논의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게 신부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뭔가 자꾸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예수님 그러니까 너무 그 거룩하신 분 그래서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신랑 신부 이 부부가 서로 정말 애정 행각을 벌이듯이 그러한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란 대상에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그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는 예수님과 우리 신부들의 관계를 훈련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입술에 고춧가루 묻었어요. 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안 되는데 어디 예수님 만나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신랑 신부는 그런 거예요. 정말 허물 없이 아름답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로운 평화의 건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수선하여 백합화처럼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마치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신부가 오는 리브가를 기다렸잖아요. 항상 들판 끝에 나와서 언제쯤 오나 하고 나가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 어떤 기다렸던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리브가도 얼굴을 딱 면사포를 가리고 그걸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신랑 예수님도 이렇게 신부가 준비되기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내가 가마가 아니라 준비된 이 아름다운 이 수선하여 백합화 같은 꽃들이 준비되어야만 내가 이 꽃의 향기를 맡으러 가노라 하고 오실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준비가 전혀 없이 올 수 있겠냐고. 사람이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관심만 가득하고 이 예수님 오셔서 함께할 날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찌 신랑이 올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평원에서 신부들과 함께 사랑의 군무 어떤 춤추며 함께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 우리 신랑지 예수님이시고 우리 또한 그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사람 신부가 되어져 있을 때 그날에 그곳에서 함께 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신부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다.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의 무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여자들 중엔 내 사랑이라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너와 맺고 유지해가고 싶다고 늘 우리에게 이제 손짓하고 발짓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장성한 그 신부로 택함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손짓과 그러한 모습에 늘 가슴이 마음이 흔들리고 눈길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발을 들이고 있지만은 세상의 거에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욕심을 부리거나 가지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냥 놓고 주님과 함께 이 살인의 평원에 올라가 그곳에 노리는 그날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수선화와 백합화 무리 같은 이에게 나의 술람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한 영을 위해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입 맞춰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그 모습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일이겠냐고요.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마지막 때 신부들의 삶의 모습이거든. 근데 한번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된 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날에 그곳에 들어가고자 그 신랑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고자 우리의 가슴을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영혼들은요, 가슴 없는 바로 작은 누이와 같기 때문에 부지런히 자라고 성숙해야만 신부로서 간택도 들어갈 수 있으니 영적인 어떠한 성숙함이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아가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정도 되면은 신부의 영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봐요. 이 말씀이 들린다면. 이제 양생호존 장로님이 엊그제 통화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아가서 말씀을 들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아가서 말씀에 들리면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그 영적 수준이 올라가신 분인데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 은혜가 된대요.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뭐 설교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텐데 은혜가 됩니까? 은혜 되세요? 그냥 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가서 말씀에 전체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느낌과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말씀을 하잖아요. 아가서에. 내가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자라가야 돼요. 부지런히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 생각에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욕심과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져다가 이제 뭐 활용하고 사용하는 맞죠? 그건데 그것이 이 땅에 쌓아놓을 뭐 자녀들에게 물려줄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너무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마음 생각을 빼앗고 있다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한 가슴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지. 그 미련한 처녀들은요, 어찌 보면 자기 머리 위에 뭐 숯떡이 불핀 그 숯떡이 하나 올려놓은 것 그런 듯한 삶을 살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형편인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엄청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는 끝없이 우리 신부되는 그 영적인 그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하게 사단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끝없이 우리를 도전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그걸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되죠. 이 향기로운 꽃향기를 지켜내야 되고 활짝 핀 꽃을 유지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빼앗겼던 모든 영적 이성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양심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요. 그래야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이 사론의 평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평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더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점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세상과 악한 세력에 타협하지 아니하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안에 계신 목사님도 찾아오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아 들어왔지만 또 하나님이 걸러서 내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걸러져서 이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한다면 이것저 얼마나 불행하겠냐고요. 계속 걸으신다. 훈련하신다.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잡고 다듬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내 마음, 영, 혼육이 정말 흠없고 또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정결하게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고 훈련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사론의 수선하라 부르고 사론의 백합하라 이렇게 골짜기 백합하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인,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부,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들이 꿈꾸는 그 장소가 바로 사론 평원이다.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도전해야 된다. 내 삶 속에 언젠가는 현실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 있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많은 징조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때가 다 된가 보다 하고선 더욱 가까워졌다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짐들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많아요. 내가 벗으면 좋은데 내가 놓으면 되는데 내가 못 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놓으면 너무 편한데요. 내가 굳이 그 무겁게 들고 가려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이 신부들은 사론의 수선화 백합화 골짜기 백합화 같은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서 내려놓고 정말 가볍게 신랑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사론의 정원으로 널 초대하니 넌 이곳에 머물면서 나를 만날 준비를 잘하고 있어라. 내가 곧 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사랑의 어떤 뜨거운 열정이란 열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고 이 파수꾼이 아침을 언제 오는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죄악은 더 무거워가고요. 뭐 이게 저는 이 대한민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을 주로 보게 되어지니까 이 대한민국의 어떤 현장은 정말 최고의 악의 소굴이 됐다고 봐요. 그 가장 중심이 뭐 교회이기도 하지만 국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국회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야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뻔뻔하게 저 거짓말을 갖다가 저렇게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다 들통나잖아요. 그 현장에서 들통이 나면도 계속 거짓말을 해요. 예, 그런 거 보시죠? 청문회인가 뭘 하는데. 자기들이 거짓말 하는 게 다 드러났는데 계속 거짓말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다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 뭐 사람을 많이 죽여서 악한 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로 사람을 권력으로 힘으로 짓눌러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악을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기본이 전과가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다 전과 하나씩 다 있대요.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전과자입니까? 네. 가서 뭐 구속당하고 그런 적 있으세요? 전혀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적어도 80% 90%는 전과자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말해요. 90% 이상 되게 전과자 아닌 사람이 소수예요. 전 뭐 5천만 명 중에서 뭐 전과자가 500만 명 될까요? 예. 뭐
아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법들이 뭐, 법에 어긴 게 있겠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도 그 자기가 정부 운전하고 이걸 자랑을 해요, 또 국회의원이. 예. 그러면, 정과를 그래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야 국회의원도 출마도 할 수 있고, 정과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대통령은 될 수 있고, 정과가 몇 개 있어야 뭐 높은 자리에 갈, 그럼, 그렇게 됐어, 세상이. 그럼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 그래서, 야,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인다.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라면 이게 확 뒤집어져서 정상이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정리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도 그런 모습이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이 모든 출발점은 교회거든요. 교회의 모든 모습이 세상에 투영돼 나온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면 교회가 깨끗하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뭐 목사이기도 하지만 노회라는 곳에 원래 이제 장로님도 참석하게 돼 있는데 제가 장로님 참석 안 시킵니다. 예. 아무리 뭐, 협박을 하고 뭔 말을 해도 장로님, 제가 이제 담임하는 교회 장로님은 노회 참석 안 시킵니다, 일부러. 가서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예. 회의라는 게 회의감만 들어요. 정말 쓸데없는 거 많이 해요. 왜 거기다 시간을 소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현실에 안 맞고, 이게 좀 시간을 빼앗기거나 낭비하거나 그러면 없앨 필요도 있는데 굳이 그걸 붙들고 의논하고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또 결론도 못 내고 그런 회의를 뭐하러 하냐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사람을 위해서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저희가 몸담 그 노예는 너무 작으니까 목사님들 10몇 명 되니까 그래도 이제 빨리빨리 정리되지만 목사님들 50명, 100명 되면요. 하루 종일도 안 되고 엄청 힘들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 자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좀 바로 섰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못 섰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좀 쳐내고 꼭 필요한 것들만 예수님 위해서인 것만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또 그런 것이 교회로 들어오면 예전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니까 당회가 두세 시간 하대요. 당회가. 장로님들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두세 시간을 하는데 목사님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회부터 계획했다. 당회. 우리 10분 만에 다 끝냅시다.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면 얘기하자. 그래서 딱딱하다 10분, 15분에 끝내니까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처음에 불평이 많았지만 점차 가면서 점점 좋아하더래요, 그게. 너무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그동안에. 그래서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또 불필요하고 안 좋은 많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점점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는 좀 이게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다가 좀 이게 짐이 될 만한 거 다 빨리빨리 내려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 오심을 향한 믿음과 어떤 행위들을 그거 하나 지켜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다른 것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가겠냐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속히 오셔서 저를 살아온 평원에서 만나요 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날이 속히 오기를 크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삶이 어렵고 힘들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땅에 오실 그 살아온 평원, 이 평원, 그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골짜기에서 만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신부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어야 된다. 마치 이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이 스데반처럼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요. 또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가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고백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 신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바쳤던 스데반과 바울과 베드로 이러한 사람들처럼. 그래서 한 번의 그 어떤 사랑을 요구하실 때 그 사랑의 고백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예, 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아 죽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것이 지금 신부들이 갖춰야 될 어떤 영적 성숙함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생명의 해가 가까워지고 또한 죽음에 임박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우리 정권 목사님 이제 추록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어떤 고백하시냐면 장애 중환자래요. 중환자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몇 달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 전날 사모님과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고 가셨대요. 나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다. 이제는 내 몸 상태가 정말 이제는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서 살아라 하고 유언을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 그 감옥에 이제 잡혀갈 때요. 그리고 이제 며칠 됐나요? 어제 금방 출소하셨잖아요. 그래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주님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어떠한 이제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면 가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어떤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과 같은 각오가 이 신부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정말 향기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맡으시고 내가 너의 그런 각오와 믿음의 고백 때문에 못 견디겠다. 내가 너를 살은 평화의 평원으로 초대하니 거기서 우리가 만나자 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천유왕국에 들어가는 이 사론의 수선의 백합의 골짜기 백합과 같은 여인들 신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흔적을 좀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했어요. 자기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뭐 수없이 맞고 죽자 살고 뭐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갖춰가는 이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진정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견딤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랑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니까 때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짜증내고 막 그런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내가 겪고 어떠한 일을 해내도 그냥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듦이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엄청 피곤하고 또한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힘든 일들을 해내고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늘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훈련되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 오실 때를 대비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 일들이. 그래서 나 또한 이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믿음의 형태를 좀 갖추고 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니면 짜증내거나 이러한 일들이 아직까지 내게 있다면 빨리빨리 자기가 성숙해서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욕심과 또 아니 탐욕 같은 걸 빨리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향기를 내는 것이고 백합화라 이렇게 부름받는 것이고 사론의 수선하라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 오실 그 사론의 평원에서 신랑을 만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어떤 영원한 삶을 기대한다면 현실의 삶을 잘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자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홀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어떤 짝사랑의 어떤 대상자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거기에 화답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음을 예수님도 확인하고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꽃이 피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꽃이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 향기에 취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이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냐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이러한 일들도 때로는 예수님이 불법에 행한다고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잠시 우리에게 겪고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고 이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일 뿐이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병 고치는 게 주가 되어 있고 귀신 쫓는 게 주가 되어 있다. 이것은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앞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법이 있는 거죠.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는 마을, 내 삶의 터전이 사론의 평원이 되어야 되고 골짜기에 어떤 백합화들이 머물 수 있는 골짜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꽃향기에 취해서 우리를 만나러 달려오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로 아름답게 감당하고자 정말 힘내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자기가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해내시고요. 뭐 힘든 일 하니까 아유 교회 안 가 뭐 이게 힘든 일 하니까 나 뭐 어디 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그분을 향해서 내 몸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주님 이뻐하실 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일을 잘 감당해내리라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그러한 신부의 반열에 올라간 우리의 삶이 되고자 또한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또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열정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요. 우리 말씀을 지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